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함께 성경 속 예배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첫 번째 시간 지난주일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쵸? 지난주의 일을 어떻게 나를 살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었고, 가인은 한 번의 예배로 실패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 예배, 또 우리 패밀리 워십으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가 함께 소통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앞에 칠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목을 먼저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을 살리는 예배자. 가정을 살리는 예배자. 그는 누구죠? 야곱.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 여러분들 야곱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네, 맞아요. 그렇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또 야곱 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뭐 있으십니까? 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맞아요. 또 생각나는 거, 야곱. 야곱의 맞이한 가정의 위기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일단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야곱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우리 차세대 친구들. 네? 속이는 자. 우리 강영수 안수 집사님은 차세대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대답을 잘 해주시면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 서울 오늘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또 이렇게 집사님 내외도 오셔서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병락 담임 목사님의 사인이 직접 되어 있는 큰 산 깨기 최신간 서적을 여러분들 가정에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책을 읽어야 됩니다. 야곱, 지금 우리가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곱, 또 우리 차세대 친구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가 생각이 나요? 천사와 씨름. 와, 우리 건호. 자, 100달란트 줘야 되겠죠? 아주 훌륭했습니다. 천사와 씨름. 맞아요. 또 자, 우리 시간 순서대로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야곱 뭐가 생각나세요? 네? 얼룩무늬 양. 얼룩무늬 양. 맞아요. 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바단 아람에서. 그렇죠? 또 베델의 돌베개. 와, 우리 훌륭하신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우리 신임서리 집사님들도 한마디 하셔야 되겠죠? 야곱 그냥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네? 야복강.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기꾼, 아까 얘기했죠? 속이는 자, 찬탈자, 그리고 직역을 하면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바알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죠. 그 형의 이름은 좋아요. 대답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형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뭘 좋아했는가 하면 사냥, 상남자였어요. 그렇죠? 에서는 형이었고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아버지는 이삭, 그의 아내는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었죠.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못내 늘 분하고 원통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장자의 명분,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장자의 축복권. 이건 달라요. 성경에서도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명분 그리고 축복권. 명분은 뭘로 빼앗았어요? 팥죽 한 그릇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야곱하면. 그렇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첫째 아들의 명분을 그가 가져가고,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 별미를 준비해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형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실제로 받게 돼요. 그게 이제 축복권이죠. 그러니까 먹는 걸로 다 빼앗았어요. 그렇죠? 명분도 그렇고 축복권도 그렇고. 그만큼 야곱은 여성성이 발달한, 아마 여성 호르몬이 좀 분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나요? 야곱을 사랑했나요? 맞아요. 형 에서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장자였기 때문이죠.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대신 많이 받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장자의 축복권도 다 빼앗겨,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원통하고 분한 감정을 가지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그때에 이 야곱은 어디로 도망갔지요? 야복강? 야복강은 아직 나오면 안 돼요. 자, 이제 막 도망을 쳐요. 자, 이제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밑에 쪽이 여기가 이제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옛날에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던 터키, 튀르키예 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터키 끝자락에 보면 여기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보면 여기 이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라랏산 근방의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호수가 하나 있죠?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강물은 무슨 강? 무슨 강? 요단강. 요단강물은 끝에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라고 하는 곳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 여기가 사해라고 하는 바닷가지요. 여기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 여기 최남단.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을 말할 때 남쪽 끝은 브엘세바, 저 북쪽 끝은 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지경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다. 단은 여기 북쪽 헐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스라엘 지역이다 라고 보는데, 지금 야곱은 여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형 에서가
분통이 나가지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아까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들었다 그랬죠.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어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돌 중에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잠이 듭니다. 그 지역은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꿈 중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만 나는 너의 생명을, 목숨을 지켜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다시 여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사기치죠. 속이죠. 형 거 막 먹는 걸로 막 빼앗죠.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난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또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망간 곳이 외삼촌 라반이 머물고 있는 여기 하란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을 하란 땅에서 그는 식모살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그는 뭐 가진 것이 없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뭐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가서 뭐 이렇게 빌붙어서 살 수는 있었겠지만 외삼촌이 그 당시 조카인 야곱을 거둬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든 외삼촌 라반에게 딱 붙어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20년을 버팁니다. 그러면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돼요. 몇 명의 아내? 4명. 한 명도 쉽지 않은데 벌써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죠?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76세였을 때 가서 96세에 이를 때까지 96세가 되는 동안 아들을 몇 명? 12명, 딸을 1명 해서 자녀를 많이 거느리게 되고 가축대도 엄청 많게 되고 아까 얘기하신 얼룩, 양 다 이때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지요. 그렇게 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돼요, 가정이. 그리고 이제 야곱은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여기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가면 누가 있어요? 에서 형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 잘 듣고 있어요? 에서가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이 오기만 해봐라 하면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분노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여기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6세인 이 노구 야곱이 가족들, 식솔들 다 이끌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강이라고 했죠? 요단강. 요단강에서 이렇게 옆으로 요르단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이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여기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이제 내려와서 야복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야복강가에 이르러서 가족들 다 먼저 강 건너 보내고 가축들을 이끄는 종들도 먼저 다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만 딱 남아있을 그때에 새벽에 누가 찾아오세요? 천사가 딱 찾아와요. 그리고 천사와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고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야곱은 이겼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진 것일까요? 저주신 것일까요? 저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심의 은혜를 여기서도 경험하게 돼요. 야곱이 뭘 그렇게 잘났게 했겠어요? 그쵸? 하란 땅에 가서도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야곱, 그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복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고향 땅으로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첫사랑을 보여주셨던, 그때 내가 하란으로 도망치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기진맥진하여 쓰러져서 잠들었던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첫사랑이 있었던 베델로 가야 마땅한 일인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아요. 왜 베델로 가지 않았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간 지역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북쪽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가서 눌러앉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본문은 여기까지 이제 가정을 다 이루고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여기 세겜 땅에 와서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하듯이 가나안 드림이라고 하는 부푼 꿈을 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정착했을 때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에 가정에 갑자기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 환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딸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 귀한 딸 디나가 저기 세겜 시장에 나가서 쇼핑을 하고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다가 어떤 한 남자의 겁탈을 당하게 되고 강간을 당하게 되고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큰 충격적인 사건을 이 야곱이 겪게 돼요. 아들이 12인데 하나 있는 그 딸인데 그 딸이 저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의 오빠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 즉시 딱 칼을 차고 바로 히위 족속들에게로, 세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한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 상황에 칼로 다 살육을 하게 되는, 정말 피바다가 되는 그 세겜 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부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고향 땅으로 가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회복을 시켜주시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가정은 큰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고 그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30절 말씀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뭐 한대요?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딸 지금 이렇게 욕보이게 되죠. 또 아들들은 가서 막 살육을 살인을 저지르죠. 막 집안이 엄청난 꿈을 품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축도 엄청 많았고 종들도 엄청 많았고 돈도 엄청 많았어요. 다 가졌어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 앞에 가정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의 고백처럼 나와 우리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세요. 1절의 말씀, 35장 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세겜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가진 것들이 다 있고 먹고 살기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는가. 지금 세겜 땅에 온 게 몇 살 때라고 했어요? 96세 때라고 했죠. 이 세겜 땅에 106세까지 머물게 됩니다. 1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그런 사고를 당하고 또 아들들은 살인을 저지르는 등, 또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주신 정말 중요한 표징인데 그 표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육을 저지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이 가정이 완전 무너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겜,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 앞에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뭘 회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표면적으로 보면 예배죠. 그러나 더 깊은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진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고 막혀버리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걷잡을 수 없는 가정의 위기와 위협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10년을 지나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35장 2절 말씀,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뭘 바꾸어 입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래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종교의 그 문화에 깊이 찌들어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나버린 야곱과 그의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35장 2절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문화, 가나안 종교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야곱,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예배를 회복하라, 베델로 속히 올라가서 내 앞에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또다시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를 하나님이 챙기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되어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리저리 막혀 있는 상황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35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그가 뭘 받게 돼요?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관계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패밀리 워십을 맞이하여 자녀들과 함께 오늘 예배에 나왔고
우리 함께 자녀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배를 통해 회복됩니다. 야곱의 가정도 무너진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너에게 30년 전에 찾아가서 베델에서 너를 만나 주었던 그 자리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우환질고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가지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새 학기를 맞이하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뚫리면 세상과는 다 만사형통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사형통 다 뚫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